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뭡니까?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을 허락하셨나? 이 질문 한번 해결을 받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해결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우선 이 사탄에 대해서 잠깐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왜 사탄을 주님이 허락하셨나?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세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두움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파괴자도, 마귀라는 이름이 파괴자거든요. 파괴자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악인도 악한 것들도 내가 지어서 사용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헛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리고는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그런데 이 목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중에 판단, 심판도 있단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판까지도 하신단다. 전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을 향한 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은 잠시가 아니고 영원하단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시편 33편 1절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탄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마음에 정돈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하나님의 이 악한 사탄을, 이 사탄 그룹들을 만드셨나 할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 하나가 사탄을 그러면 창조하셨다는데 언제 창조하셨나? 이게 또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자주 하지만 또 반복을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때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러니까 2층천, 1층천, 2층천 하늘들과 샤마임 그러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땅은 지구예요. 지금 우리 이 지구예요.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만 창조. 우주는 지금 2층천이 우주예요. 다른 별들은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구만 우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는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어둠이 이미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때 그 사이에
이 사탄도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2절에 이미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 언제에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루시퍼가 본래는 착한 천사라고 보지만 이미 그 루시퍼는 사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놈이 타락하도록 한 거예요. 이 루시퍼가 그놈이 그래서 이 우리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그 루시퍼 타락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창세 때 창세기 1장 1절 때 내가 너를 이미 창조했는데 이 사탄아 너 그때 사탄아 네가 존재했다는 걸 알지? 네가 뭐 했는지 알지? 하는 이야기가 욥기 38장 4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창조된 것은 아주 인간 창조하기 전이요 후요?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해놓고요. 우리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감난산의 신비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소위 신비신학이라고 그래요. 신비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또 에덴 동산 중앙의 신비, 또 지난 시간에는 감람산의 신비. 그래서 일단 신비라는 단어를 성서에는 기록해놨는데 그 뜻은 뭐예요? 제가 칼럼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이성으로 또는 논리로만 가지고서 성경을 접하면 그 내용을 접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다 아시고 신비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로는 나를 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내가 써가지고 너희들은 그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없게끔 내가 디자인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세전 십자가 디자인 하나님의 신비죠. 그 다음에 창세전에 이미 유대인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눈 감겼다, 그리스도의 신비죠. 천국의 신비는 뭡니까? 이 세상 7,000년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신비들이에요. 이게 다 제정신으로는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신비도 우리 중앙의 신비도 그런 차원에서 보았고 우리 감람산의 신비도 그런 차원에서 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냥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비 속으로 깊이 주님이 집어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아듣게끔 된 사람들은 소수인데 소위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부가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을 때는 아하, 내가 이 성부와 성자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사들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우 감사하네,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같은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지만 도저히 이것을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하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야, 너 이거 배워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릇 사이즈가 다르고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단다. 그런데 너는 금그릇이 돼서 요긴하게 사용받으려면 네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걸 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투면은 절대로 유익이 안 된단다. 왜? 소화를 못하는 그릇인데 사이즈가 적은데 그런 사람들과 다투면 안 된다. 이게 유익이 안 되고 그분들이 자칫하면 실족을 당한단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요? 2장 14절에. 그러니까 절대로 다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모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 주님이 예정하셔서 언젠가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또 하신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다투지 말고.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를. 다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저는 이것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이것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매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이 원칙은 알고서 주님을 섬기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요, 우리가 사탄을 왜 이 에덴 동산에 왜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짧게 쉽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좀 그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수천 번 그려서 여러분들도 수천 번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저세상이라고 그랬죠. 저세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세상 7,000년 또는 창조 목적 학교 이렇게 하고 저기가 이제 또 저 세상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냐면 아담 타락 전에 그 새 예루살렘 또 에덴 동산 뭐 에덴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우선 성서에서는요. 우리 광역 에덴이라는 공부했죠. 우리 광역 에덴 공부 생각나세요? 이것이 이제 2,400km 입방으로 된 거예요. 요걸 우리가 중동 지방으로 생각했죠. 기억나세요? 예. 다시 정리하세요. 중동 지방으로 생각했는데 광역 에덴을 요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 2,400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 보면 이 새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요 광역 에덴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에 2,400 곱하기 입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21장 16절에 보면 요 계시록 같이 말하면 중동 지방이 새 예루살렘 큰 중동 지방이 그 중동 지방 안에 그 안에 중심이 가나안 그랬죠? 가나안은 무슨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지역 에덴이라고 그랬죠. 저 따라오세요. 여기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 가나안에서 더 내려와서 더 적은 게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을 무슨 지방 에덴이라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지방 에덴이라 그랬어요. 유대 지방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네. 요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요 예루살렘이 뭐냐니까 요 예루살렘이 에덴인 거예요. 그냥 지방 에덴, 이제 진짜 에덴으로 쓰시면 돼요. 중심 에덴이라고 내 말했지만 쉽게 에덴이, 요 에덴. 지금 타락 전 이야기예요. 타락 전에 예루살렘이 에덴이. 타락 전에. 그래서 지금 이 동네 보니까, 이 동네 딱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요것을 우리가 에덴이라고는 요것을 그런데 성서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동쪽을 지칭한 게 동쪽 예루살렘 에덴의 동쪽이에요. 다시 뭐 동에덴이에요. 또는 동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거를 에덴 동산을 요것을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동산의 가든이. 그러니까 이 동쪽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쪽을. 그러니까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의 중앙. 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바로 하고 밑에 여기 무슨 기도하는 무슨 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여기에
사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뱀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지금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뱀이 어디 있었나? 우리가 이제 우리 창세기 14장에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장면 생각나시죠? 이게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을 누굴 만났냐면 소돔 왕을 만난 거 기억나죠? 그 소돔 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회 골짜기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사회 골짜기가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회 골짜기가 오늘날 어떤 그 성서지도 보면 이 남쪽에 있어요. 아니고 내가 보니까 사회 골짜기는 이 북쪽인 것 같아, 이 북쪽.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사회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돔 왕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예수님과 또 만났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사회 골짜기가 이 에덴 동산의 동북쪽에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동북쪽에. 요거 제가 지금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골짜기예요. 여기에 사탄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동네, 사탄 동네. 이 동네가 사탄의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언제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 만들기 전이에요.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 사이 언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탄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 골짜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또 흰놈 골짜기다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했죠. 칼럼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제가 설명해 놨어요. 흰놈 골짜기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사회 골짜기. 자, 그래서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에덴에서도 어디가 중심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이 중심 지역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또 중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중심의 신비라고 여기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가 있고 사회 골짜기까지 있는 게 이 동쪽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됐어요? 요거 정리돼야지만 또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요, 우리 공부한 거지만요, 중심, 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 중심에 우선 제가 칠판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생명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준 나무도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명나무, 선과 악 구별하는 그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여기 있었어요? 아담 타락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 센터에서. 그래서 요 센터에,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요 센터가 어디쯤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무슨 동굴?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어느 깊이 무슨 버스 정류장? 지금 현재 이야기에 거기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지금 변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지금 버스 정류장 그 밑인 것 같아. 자, 여기 지금 요 센터가 이런 교구. 그 다음에 저기 감남산과 겟세마네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요 동네는 어떤 동네였나? 저 동네가 중요한 동네인 거예요. 지금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요. 저 요 동네는 끝났어요.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산인데 여기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에덴 동산의 중심은 여기고 오케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감람산과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사회 골짜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이 그런데 동쪽 중에서도 동북 쪽이 사회고 오케이? 동쪽 중앙과 남쪽이 뭐예요?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뭐 사회 골짜기는 누구네 집이에요? 사탄의 집이에요. 그건 됐죠. 자 그러면 감람산 쪽에 여기가 어떤 동네인가?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거 지역인데 그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고기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 아담 창조의 이야기인데 아담이 창조도 거기서 했고 주님께서 공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담이 거기서 살도록 하신 것도 2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아담을 거기서 거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와도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다 추측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추측이에요. 성서적인 논리적인 추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장소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담과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들을 거기서 자라나게 했어요. 나무들을.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구약의 다른 스토리들 보면 그 좋은 나무들이 뭐였냐면 감람나무들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나무가 우리 몸에 좋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들을 이건 타락 전 이야기입니다.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는 모든 나무들 자라게 하고 1장 29절에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은데 2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저 장소가 굉장히 복스러운 장소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장소에서 뭘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동력자 사명도 그 장소에서 주신 것 같아요.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또 2장 15절에는 이 피조물들을 잘 동력자를 하면서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까지 줬어요. 2장 15절에.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까지 권한을 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저 지역이 기가 막힌 지역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이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아담과 교제했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청지기 역할들, 동역자 역할들 거기에서 다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셨던 아주 센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항상 그쪽으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그 동네 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이 창세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동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 본부가 거기에 있지 않았냐. 우리식으로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네? 창조 목적 학교 본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동네에 다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명도 다 주시고 하면서도 깡패도 그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깡패가 누구예요? 이 사회 골짜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 학교를 이제 디자인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센터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도 같이, 왜냐하면 이 사탄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도 악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창조하시건 그놈들이 사는 집까지도 동네까지도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이. 예.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예? 우리 예전에도 제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간단히 그냥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창조 목적 학교면 학교가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 어떻게 생겨났나.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가. 이 구조를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다 좀 쓰세요. 이제 1번, 2번 이렇게 쭉 나가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구조. 또 뭐가 있어요? 학교 교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감은 사탄이, 교장은 예수님이시고, 이 7,000년 이 학교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은 창조 목적을 배우자. 첫 번째, 창조 목적에 순종하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창조 목적을 전파하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게 교훈이, 학교 교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교에 교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좋은 교사가 있고 나쁜 교사가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다 배웠죠. 그 나쁜 교사 중에 이제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있고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 그 사탄의 자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다음 교사들이, 그렇죠? 악령들도 다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다섯 번째로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누구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나쁜 교사들에 의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학급이 있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학급이 있다고 우리 공부했죠. 매 1000년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1000년마다 이렇게 잘라서 7학급이 있죠. 무슨
학급의 유치원, 초등학교 쭉 해서 지금 오늘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기 천년왕국이고 여기 좀 4년제 대학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요게 동서교회 분리, 동서교회 분리, 비주전 주후 1000년에 지상 재림이에요. 오늘날에게 지상 재림 요때까지 요것을 4년제 대학이라 그랬어요. 요거 우리가 지금 요 대학교 거의 졸업 때 살고 있죠. 우리요.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하는 가까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 4년제 대학 졸업을 할 때 졸업식 요 지상대 요때 아주 악한 사탄 세력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아주 최악 세력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짐승 세력인 거예요. 오늘날 이 두 짐승 세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두 짐승 세력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강하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두 짐승 세력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 두 짐승 세력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그래요. 불못.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두 짐승 세력은 이 천년왕국 이전에 두 짐승 세력이 불못으로 지옥으로도 안 가요. 불못으로 직행을 해요. 불못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오늘날 이 두 짐승 세력 알죠? 정치적, 문화적 이런 이 세력들과 적그리스도들과 종교적 적그리스도들. 내가 기회 있을 때 이제 자세히 이것만 한 시리즈로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만 계세요, 우선요. 그렇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월드컵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 축구하는 거 있죠. 스포츠도 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이 세력들 전부 다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스포츠도 뭐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S라 그러면요, 스포츠. 또 S가 뭐예요? 스크린, 영화예요. 그거 다 이 세력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또 S가 뭐예요? 스탁이에요. 스탁이 뭐예요? 한국말로 주식이에요.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S가 있어요. 섹스, 성문화까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S네? 스포츠, 스크린, 스탁, 그 다음에 섹스. 이걸 다 쥐고 있어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예요. 자, 근데 이 세력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어떻게 돼요? 다 싹 없어져 버려요. 어디를 가요? 불못으로 가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지금 이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력들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에 내가 매몰되면 돼요? 안 돼요. 매몰되면 안 돼요. 그냥 스포츠 그냥 즐기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자세한 이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어디가 어디 이기고 어디 이기고 뭐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주님께서요, 저는 그래요. 우리 민족은 세계 복음화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을 주님이 높이세요. 우리 민족을 높이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란 요 민족,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 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높이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우리 한국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탄의 자녀 한국 사람들까지 다 덩달아 올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높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 민족을 높이는 게 아시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나 이 유럽이나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을 보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까만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왜? 우리를 딱 보면요, 눈이 조그마하고 키 조그마하고 볼품 없는 거예요. 예, 특히 코리아는 이 사람들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 아이들 저 깡패 저런 나라 사람들이 이 종자들 형편없는 종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놈들이. 예. 저놈들, 북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을 주님이 높이시잖아요. 삼성이니 LG니 뭐 우리나라 지금 이 전자 뭐 이런 기술 뭐 이래가지고 IT로 해서 높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저 깡패 나라인데 그 나라로 높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저 우상나라네, 일본도 오늘 이번에 축구 잘하죠? 일본도 높이시는 거예요. 왜? 아시아 사람들 우리 갈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겼다 뭐 할렐루야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일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일본 편 들었어요. 왜?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러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제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다.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짐승 세력들이 저놈들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이세요? 복음 전하는 선거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상에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높이듯이 주님께서요. 네. 자, 이제 지금 창조목적 학교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금 딴 데를 가버렸어요. 이 창조목적의 이 구조를 좀 보세요. 구조가요,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학생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학급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7번째 학교니까요. 그 과목들 뭔지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졸업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죽음이 내가 졸업하는 거예요. 한 7, 80년 이 동네에서 살다가 나그네로 학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졸업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받고 그냥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가는 데가 다른 거예요. 우리와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7,000년이 끝나면은 이제 폐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 폐교가 돼, 폐교. 그러니까요, 저 지금 이 아담 타락이 학교 개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 타락의 학교 개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폐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폐교돼. 자, 폐교가 된 후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20,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요 동네. 네. 자, 그런데 저 동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은 이렇게 영원세계 가다가 점 하나에다가 여기 7,000년이 그리고 또 영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 좀 그려 놓으시겠어요? 영원 속에서 있다가 점 하나 요 7,000년이 있다가 또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요 점이에요. 요 점이 끝나는 거예요. 개교했다가 폐교가 되는 요 점. 그리고 다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저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모습을 저 그림 그려놨죠? 딱 그리는 거예요. 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다시 보면 21장 1절에서부터 1절 딱 보면요. 요거 내가 칠판에다 안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오늘 내가 결론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제가 이거 읽을 테니까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세요. 우선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뭐냐면 요한이 딱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21장 1절에 그리고 처음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요거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요 타락 후에 하늘들이에요. 알겠어요? 타락 후에 하늘들, 다시 말하면 1층천, 2층천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다도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1층천과 2층천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21장 2절에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새 예루살렘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400, 여기서도 2400, 2400, 2400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슨 지방이라는 거? 지금 중동 지역이, 예? 중동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때, 예? 이제 중동 지역을 지금 뭐 사막 지역이고 볼품 없지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요한이가 내가 들으니까 21장 3절에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따라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중동 지역의 새 예루살렘이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는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나중에 이제 조그만 예루살렘은 저기예요. 알겠죠? 새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동 지역이고 이제 조그만 예루살렘이 작은 예루살렘이 지금 진짜 그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4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눈물을 다 닦아버리시고 이제는 슬픔도 없게 만드시고 울부짐도 없게 하시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망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동네 들어간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지만 슬픔도 있었고 울부짐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사망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 학생들 너희들 고생했다. 예. 창조 목적을 공부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들은 이 7,000년 이때 어떤 했던 고생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은 보라, 만물을 내가 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 동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 뭐냐면 저 동네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쫙 다시 이쪽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저 동네에 저기 사탄이 없는 거예요. 저 동네.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볼 거예요. 예? 저 동네에 사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사탄이? 사탄 언제 없애버렸어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순서를 보셔야 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불못으로 던져버렸어요. 여기에.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11에서 12절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여기요. 사탄을 먼저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백보자 심판을 왜 해요?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게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먼저 잡아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고는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예수님이 21장 6절에 그랬어요. 요한에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21장 6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해놓군요. 그러면 우리가 노트에 좀 꼭 적었어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다 이루었다 그럽니까?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작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 사탄을 사용하셔가지고 샤웨 골짜기에 있는 이미 다 주님 만들어갖고 그놈을 통해서 이 학교를 개교케 하는 거예요. 학교가 개교가 돼가지고 7,000년을 다 이제 학생들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서 3장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폐교를 시키는데, 폐교하기 전에 먼저 사탄 없애고 백보자 심판해서 사탄의 자녀들 전부 불못에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왜 사탄을 허락하셨나? 어디에? 에덴 동산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플랜을 창세전에 시작하시고는 이제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폐교되는 거예요. 학교 폐교가 다 이룬 거예요.
핵격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 이뤄놓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21장 22절에 저 동네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때 성전을 지어준 거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혹시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1장 22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1장 23절에 왜 그래요?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햇빛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저쪽 동네에 타락한 후에 햇빛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게 됐지, 타락 전에는 햇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에서 나오는 영광이 이 우주를 비친다는 거예요. 21장 2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이 우주를 비치시는 빛이세요. 이분이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25절에 또는 22장 5절에 그랬어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요한이 인간으로서 보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요. 21장 25절 22장 5절에 그래서 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이 없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지금 저 새 예루살렘 중동 지방에 좀 넓은 땅이죠. 저기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저기는 왕들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왕들만. 21장 24절에. 그러니까요, 왕권을 가진 지도자급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고, 이 새 예루살렘은 그래도 중동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 에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려면 이거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몰라도 다 구원받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이죠, 저 새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만이 아니고 이 에덴 예루살렘, 또 오리지널 아담을 만들어낸 요 겟세마네, 여기까지 드나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미 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수없는 별들을 컨트롤하는 왕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소중하게 보여요.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공부를 배고파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이건 특별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22장 5절에
이 우주를, 이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22장 5절에. 그리고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이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22장 3절에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쉬운 질문이에요. 이제 대답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사탄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코웃음 치겠죠, 여러분들? 네. 두 번째 질문이, 왜 선악과를 허락하셨나요? 대답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왜 사탄이 아담을 꼬실 때 왜 막지 않았나요? 왜 막지 않았나요? 또 다음 질문은요. 아담이 참 실수를 했어. 아담이 실수를 했으면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실수를 잠깐 꾸중 한번 하시고는 다시 봐주셔야 되지. 왜 7,000년을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을 고생시키십니까? 그때 잠깐 봐주시고 다시 영혼 속에서 살게 하시지. 왜 저 7,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들. 또 질문은 이 7,000년 창조 목적 허기가 끝나니까 저쪽 동네에 가니까 그 깡패 두목인 사탄과 이런 것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저 동네는 그놈들도 같이 좀 수고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켰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사탄도 수고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놈들도 좀 봐주시지 뭘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또 질문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씌워서 그래요? 그놈들에게 씌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가지고 싸움해요? 싸움하지 말아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답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우리 웹에 보면은 누구는 이단이다 아니다 다 예수님을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질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새 시각이나 또는 무슨 시각이에요? 참새 바로 저 조그만 시각이 뭐예요? 병아리 시각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냥 그 정도 시각으로 보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은 이렇다, 내 신학이 어떻다, 우리가 보수다, 너희는 틀려먹었다, 이게 싸움질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 중심인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싸움질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아하, 주님 저러다가 다 주님 나라에 가겠죠. 지 잘났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싸움하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사회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지 아무리 무슨 유명한 목사 신학자라고 해도 보면은 요 참새 눈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인 독수리 시각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아메바 시각도 되고 어떤 때는 병아리 시각도 되고 어떤 때는 참새 시각도 가지시면서 또 독수리 시각도 가지시면서 이 전천후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서로의 그 의견 다른 거 인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왜? 분명히 그렇지만 저 동네 가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도록 주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학교예요, 학교. 그렇기 때문에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직장 문제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100번 기도해야 안 돼요. 달고 다니셔야 돼. 예, 나라고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다 우리 다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내가 보는 시각이, 이 시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설교, 이 큰 그림을 보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그냥 내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말해봅시다. 밟고 지나갑시다. 예, 옆 사람한테 좀 말해보세요. 밟고 지나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학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이 삶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오늘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하, 나는 이 세상의 학생으로서 잠깐 내려온 순례자구나, 나그네구나,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 깨달은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잠깐 이렇게 내려와서 이 훈련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저 세상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세상임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비전을 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은사 베푸심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